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 세례터에서 하늘의 거룩한 임직식을 마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기 위해 내쫓김을 당했다고 기록하죠. 요단강에서 거룩한 그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복음의 시작을 하는 시점에 광야 시험이 있게 됩니다. 광야 시험의 특이한 점은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사탄이 주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에 광야 시험은 어떤 메시지일까? 그것은 복음 사역의 시작, 즉 복음 사역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후에 계속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시험들이 예수님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사역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기신 것이죠. 마치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친 광야가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뀐 모습을 암시해 줍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아름다운 낙원에서 거친 광야 인생으로 내쫓김을 받았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거친 광야 인생으로 쫓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광야 백성들,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약속의 땅 낙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과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광야로 바꾸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친 광야조차도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친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낙원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신앙에 시험이 있다 그랬죠. 복음 사역이 일어날 때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복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를 보면 1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게 기도에 있습니다. 마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죠.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기도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 말씀도 가까이 두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까? 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시험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가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그 시험 들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요? 복음 사역에 계속 들어오는 시험들을 이기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사역,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들을 뒤로 하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시대, 그 시간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관심이 두지 않던 갈릴리에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웅장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던 요단강이 아니라 아무도 그냥 일반 평민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어요. 갈릴리에서 첫 복음의 선포를 하셨는데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대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즉 새 시대가 왔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더 이상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는 선포입니다. 때가 차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젠 더 이상 외형적인 장소인 성전을 의미하거나 외형적인 조건들, 제사 제도, 율법 준수로 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새 시대, 새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회개와 믿음이 나오죠. 옛날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됐는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성전의 속죄 제사가 없이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요, 당시로선 가히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오랜 역사 동안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었다고 믿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허락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 사역을 보면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가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룩의 누룩을 주의하라. 해룩은 사두개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새 나라에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새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 빠진 사람들, 회개와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빠진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좋아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큰 유익이고요, 우리의 영성이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성전이나 성전의 제도가 없이도 오직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이제는 이 새 시대, 이제는 거룩이라는 것이요, 바리새인처럼 외관상의 장소나 제도나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내면의 변화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도 그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거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관상의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겉으로 다 이루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더러움의 이제 구별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과 속의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는 내면의 변화인 회개, 그리고 예수 중심의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모두 어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1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 부르시고 19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2장 14절에 보시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셔도 될 텐데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부른다, 그러니까 보시고, 부를 때 보시고 할 때 이 본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고 부르실 때 그들이 맨 먼저 본 사람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보시고의 의미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부르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너무 잘 알았어. 고기 잡는 어부인데 잘 알아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화가로 부르신 것이고요. 보험 설계사인데 잘 아셔서 사람 낚는 보험 설계사로 부르신 것이고, 의사인데 잘 아셔서 사람 낚는 의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일이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닌 거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살피시고 가장 적합한 자로 부르신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사람을 낚는 운전자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과 사정을 핑계로 주의 부르심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래서 좀 어려운 데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다 알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를 깊이 살피셔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마음으로 잘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이런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잘 응답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반응인데 그게 뭐냐면 부르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불렀는데 노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가지 반응은 따라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두고 따라갔다. 레이도 역시 그 세간을 놓고 따라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시고 그에 우리가 따라간다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냐면 버림이라는 게 있어요. 버리고 따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막 예수님 막 어떻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너무 좋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에서 따르란 말도 듣지 않았는데 그는 겉옷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부름이 있고요. 그 부름에는 우리의 버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 끝에 그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부르심에 그냥 길에 서 있는 어떤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버리고 따라오란 말도 없음에도 정말 그분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자의 재산과 이 바디메오의 겉옷의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겉옷의 가격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놀랍게도 안식일에, 거룩한 날에 회당, 거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되죠. 이때 회당의 지붕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3번 울린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에서 그 소리와 함께 안식일의 등불을 켜고 안식일을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의 모임은 오전 9시에 기도로 시작돼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또 신앙의 고백들로 이어지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시간에 가르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내쫓으셨고 회당 밖으로 나와서는 안식일인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곳에서 안 거룩한 것들을 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굳이 왜 이 안식일 날부터 선포하시고 첫 사역을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신 것,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회복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안식일을 율법에 매어서 속박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안식일을 범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도 스위치를 안 끈다. 예. 교수님이 그걸 꽂았답니다. 스위치를.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그날도 아니라 그 다음날 식사를 초대하더래. 큰 일이 있어도 그들은 땀을 흘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해도 안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에, 안식이라고 말하는 정말 그날에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안식을 행사하신 것이죠. 귀신이 나가고 병을 치료한 그 사람들,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하면 그날 귀신을 쫓으면 안 되고 병을 치료하면 안 됩니다. 다음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 중에 왜 오늘 안식일인데 꼭 고치냐 이렇게 말하죠. 내일 하지.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에 참된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종교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시작된 복음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지치고 눌린 자들을 회복해야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진짜 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안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의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자가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나가고 주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신 사역, 이 놀라운 사역은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에 머물지 않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에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많은 것을, 능력이 권세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능력,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기적에 놀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러 오는 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없으면 회개와 믿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데 그치면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일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능력이 많으신 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저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냥 구원을 주시는 분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과 권세에 부르시고 계신 분인지,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의 길에서 경건한 일들이, 그런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질문에 복음의 아름다운 반응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권세와 능력의 여러분들을 잘 살펴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담대히 버림을 갖고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